안녕하세요. 강신우의 교회음악 강의를 맡아 진행하는 강신우입니다. 칼럼 24번째 선교사들이 떠난 뒤 한국교회 찬송가 첫 번째입니다. 한국교회 찬송가 발행의 역사는 영어권 찬송가에 비하여 그리 늦지 않게 시작되었습니다. 현대 찬송가의 원조인 영국의 옛가 현대 찬송가 Hymns Ancient and Modern은 1861년 발행되었습니다. 이는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형태로 편집된 최초의 현대 찬송가입니다. 이전에 영국에서는 시편가집들과 어느 개인의 찬송시 모음집을 중심으로 이미 소개된 몇 편의 찬송시를 포함하여 발행하였고 어느 교회나 제한된 지역에서 사용되었습니다. 이러한 때 대표적인 찬송가는 존 뉴턴 목사와 윌리엄 쿠퍼의 올리 찬송가로 뉴턴 목사가 사역하던 올리 지방을 중심으로 사용하였습니다. 이 찬송가에 뉴턴 목사의 나 같은 죄인 살리심과 시온성과 같은 교회와 같이 우리에게 잘 알려진 찬송들이 실려 있습니다. 이들 초기 찬송가들은 대체로 찬송시만이 있는 찬송가로 그때 불리고 회중들이 잘 알던 찬송곡조에 맞춰 불렀습니다. 영국의 최초의 현대 찬송가에 영향을 받은 미국 교회에서 찬송가의 발행이 활발하던 때 한국 교회에서 최초의 현대 찬송가로 규격을 갖춘 찬송가인 찬양가가 언더우드 장로교 선교사 언더우드 1세에 의해 1894년 발행되었습니다. 이는 옛가 현대 찬송가가 발행된 지 30여 년 뒤에 우리나라에서 현대 찬송가로 규격을 갖춘 최초의 찬송가인 찬양가가 발행된 것입니다. 이 찬송가의 발행으로 우리나라에 본격적인 서양 음악의 도입과 교육이 시작된 것입니다. 1894년은 조선시대로 동학난이 1차와 2차 봉기가 시작된 혼란된 시기였습니다. 우리로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때에 한국교회 최초의 찬송가가 일본 요코하마에서 인쇄되어 발행된 것입니다. 요코하마는 일본 선교의 관문으로 미국 장로교 일본 선교 본부가 있었기에 그곳에서 인쇄되어 출판된 것으로 추측됩니다. 일본 교회들의 찬송가 발행은 우리보다 20년 앞선 1874년에 시작하여 그 즈음에 몇몇 교단의 8편의 찬송가가 발행되었습니다. 이들 대부분이 요코하마를 근거로 하여 출판되었습니다. 이들 찬송가 역시 미국 선교사들에 의해 편집되고 발행되었습니다. 나는 나의 논문이나 글 그리고 강의에서 나의 연구의 한계를 찬송 곡조를 중심으로 한다고 제안하였습니다. 찬송시에 대한 것은 원론적인 내용에 기초하고 더 깊은 연구는 나에게는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나의 강의, 운율과 어세 등에서도 이러한 한계를 분명히 하여 왔습니다. 한국의 초기 찬송가 번역에 대한 나의 의견은 단편적인 여러 정보와 지식을 근거로 추론하여 왔는데 이는 구체적이지는
못하여도 올바른 것이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얼마 전 문옥배 선생의 짧은 논문인 근대 선교사의 찬송가 가사 번역에 관한 연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고 구체적인 내용을 알게 되었습니다. 한국교회 찬송가의 발행의 첫 어려운 관문은 외국의 찬송시를 우리말로 번역하는 문제였습니다. 이는 우리말 번역 찬송시와 서양 찬송 곡조와의 결합으로 성경 번역과는 다른 것이었습니다. 선교 초기에 영어권의 선교사들과 선교사 부인들의 찬송 번역에서의 공헌을 더 절실히 깨닫게 되었습니다. 성경 번역은 조선인의 도움을 받아 함께 한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찬송시의 번역은 조선인 협력은 제한된 것으로 선교사들에게는 어렵고 어려운 작업이었습니다. 번역 과정에서 나타난 가장 어려운 문제는 찬송의 운율과 어세를 맞추는 것으로 특별히 약강조의 곡조에 우리말의 어세를 맞추는 것이었습니다. 이 문제를 일찍이 알고 찬송 번역의 틀을 세운 사람이 베어드 목사 부인인 미세스 베어드입니다. 그녀는 평양에서 발행된 찬송시의 제2판에서 이전에 번역되었던 약강조의 어서를 비롯한 찬송시를 곡조에 맞게 다시 번역하였습니다. 한편 일반 노래와 찬송가가 함께 편집된 교육을 위한 찬가집을 편집하고 발행하여 음악 교재로 활용하였습니다. 베어드 부인은 한국 서양 음악 교육의 선구자이기도 합니다. 선교 초기 찬송 번역에 참여한 장로교와 감리교의 베어드 부인과 벙커 목사, 밀러 목사를 비롯하여 많은 선교사들이 함께 하였습니다. 한편 신편 찬송가 편찬에 참여한 김인식 씨가 이에 대한 지식을 가진 첫 한국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는 영어와 우리말의 차이를 인정하고 우리말 찬송시 번역에서의 한계를 인정하였습니다. 베어드 부인의 번역은 음악과 잘 맞아 찬송을 인도하던 사람들이 그녀의 번역이 노래하기 쉽고 가르치기 쉬웠다고 합니다. 이는 번역시가 곡조와 어세가 일치하고 적합한 시적 언어로 되어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에 한국 사람들 사이에서 그녀의 번역 찬송은 인기도 높았습니다. 당시 선교사들은 그녀의 번역 방법을 모방하였다고 합니다. 베어드 부인의 문학과 언어학적 깊은 지식에 동료 선교사들 사이에 감탄의 대상이 되었다고 합니다. 어느 선교사는 찬송의 한 절을 번역을 위해 한나절을 씨름하였으나 만족하지 못하였다는 일화가 있습니다. 그의 노력과 열정 그리고 진지함은 우리가 본받아야 하겠습니다. 19세기 말 초기 찬송가인 찬양가 찬미가 찬송시를 통합하여 개정한 찬송가에서 찬송 번역에 큰 진전이 있었습니다. 20여 년 뒤에 이 찬송가를 개정한 찬송가인 신정 찬송가는 더 세련되고 발전이 있게 됩니다. 찬송가는 그 뒤에 발행된 찬송가에 가장 큰 영향을 주었고 이를 개정하여 출판한 신정 찬송가는
매우 우수한 찬송가입니다. 그 뒤에 발행된 한국 찬송가 가운데 개편 찬송가와 새 찬송가를 제외하고는 합동 찬송가와 통일 찬송가, 그리고 새 통일 찬송가는 내용이나 수준에서 이 신정 찬송가에 크게 미치지 못합니다. 합동 찬송가와 통일 찬송가, 그리고 새 통일 찬송가는 앞서 사용하던 찬송가들을 단순히 합본하거나 찬송 선곡을 많이 불리고 애창되는 것을 중심으로 편찬한 것입니다. 이러한 찬송가들은 약 100여 년 전에 선교사들에 의해 발행된 찬송가에 비하여 발전이 아닌 퇴보라는 기이한 현상이 우리 찬송가의 현실인 것입니다. 나는 신정 찬송가 원본을 가지고 있는데 그 내용이 아닌 찬송가의 제본과 종이의 질 등에서도 지금의 찬송가들보다 더 좋은 것은 아이러니한 것입니다. 우리의 현재 찬송가들이 100년 전의 찬송가의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것은 교회 지도자들과 신자들이 얼마나 이에 소홀히 하여 왔음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나는 한국의 어느 교파의 선교사와 인연이 있어 그와의 만남을 이어왔습니다. 약 7, 8년 전 미국에서 그를 만났을 때 그는 자신이 만든 예배 의식을 위한 음악이 40년이 지난 그때에도 사용하는 것에 놀라워했습니다. 그가 떠나기 전에 한국 작곡가에 의뢰하여 수준 높은 새로운 곡을 발행하였는데 이마저 불리고 있지 않은 것입니다. 초기 찬송가 편집과 발행에 참여한 선교사들은 그들의 뒤를 이을 한국인들의 찬송가의 발전을 당부하였습니다. 이를 릴레이에 비유하면 열심을 가진 선주자인 선교사들이 릴레이 바통을 다음 주자인 한국 교회에 주었는데 이들은 바통을 든 채 슬그머니 트랙을 벗어나 어슬렁거리는 것입니다. 이 바통은 세대를 이어가며 발전적인 바통 터치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 트랙을 벗어난 기간이 오래되었고 길어져 염려되는 바 큰 것입니다. 이것이 한국 교회의 현실입니다. 이에 누구도 문제점을 말하거나 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 것 역시 또 다른 문제인 것입니다. 다음 선교사들이 떠난 뒤 한국교회 찬송가 2편에서는 한국인들에 의해 편집과 발행이 시작된 합동 찬송가에서 지금에 이르는 과정을 말하려 합니다. 감사합니다.